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를 염려하며 격려하며 보낸 편지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함과 또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아줘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박해와 핍박받는 것이 역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부끄러운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험한 꼴을 당하는 것 불쌍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따라 살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왜 자신이 아끼는 가산을 다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가산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산을 다 파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즐기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의 가치가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혹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주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선배 신앙인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복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위해 살되 그것을 잘 지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처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린 일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오네시보로와 같이 전심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알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도움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같이 대사도도 고난당할 때에 누군가 옆에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해 주니까 이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위로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였습니까? 그는 바울을 자주 찾아가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17절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자주 찾아가 봐야 합니다. 18절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신앙생활한 선배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잘 지키고 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따라 살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